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0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로부터 21절. 다 같이 통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로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여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자, 우리 의인의 고난하면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욥.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방의 거부이자 동방의 의인으로서 일단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교회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욥은 창세기 때의 인물인 것 같아요. 즉 족장 시대를 살아내며 그 한 가족의 제사장과 같이 나아가던 것, 언젠가도 한번 욥기 1, 2장을 통하여서 강의해 드린 바와 같이 그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그 부요함 속에 살아가며 행여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싶어서 그 자녀들을 모두 모아 항상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던 그 욥의 신실함들, 오늘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늘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된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근데 그 까닭 없이 당한 어려움들 여러분들이 욥기서 2장을 통하여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야 했을 때 욥기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그 악창과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상황 속에서 비참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장면 3장 2절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열왕기상 19장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또한 앞선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에서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혼자서 이기고 담대하게 나갈 줄 알았지만 그 아합 왕
아내 이세벨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저기 브엘세바 남단을 거쳐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고자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이스라엘을 벗어나 남유다 저 밑끝까지 도망쳐 가며 이제 나는 죽고 싶습니다 하였던 그 선지자의 연약함이 기록된 장이 열왕기상 19장이에요. 그럼 제가 왜 이 성경 안에 있는 두 사람 의인과 선지자의 한 의인과 한 선지자의 비통함과 한탄함을 나타내냐면 여러분 15장 10절로부터 이 21절까지의 본문 속에 예레미야가 완전히 그 하나님의 사역에서 낭망하여 떨어진 상태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 그 눈물로 중보하던 그 귀한 사랑의 선지자가 낭망하여서 떨어져 있었단 말이야. 이 본문이 절대 그렇게 보이지를 아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것을 하나 찬찬히 바라보며 비단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코로나 시대 가운데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그저 아파할 수밖에 없는 참된 목자의 심정, 그 목자들의 아픔을 대신 노래하듯 다가오는 그러한 본문이지만 또다시 좁은 길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순결한 성결한 신앙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새롭게 위로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운행하심을 우리가 늘 경험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이 주는 달콤함 앞에 훅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조금씩 빠져들며 그 전날에 뜨거웠던 그 전날에 오직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만 나아갔던 내 신앙이 부스러기와 같이 허물어져 나아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할 때에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서며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조적으로 바라봅니다. 10절과 15절로부터 18절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 번의 단식이 등장합니다. 10절 그리고 15절로부터 18절 예레미야의 두 번의 단식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러한 두 번의 단식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응답하시는 두 번의 장면이 바로 11절로부터 14절, 10절에 대응한 11절로부터 14절의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 그리고 15절, 18절의 단식, 예레미야의 이 단식에 응하는 19절과 21절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것. 이러한 구조 안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또다시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귀한 울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10절에 보게 되면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살펴보려고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가보지를 못했으니까요. 한 그 이단 종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단은 개신교 내에 그 마지막이 다른 단체를 의미합니다. 사이비는 개신교하고 기독교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종교일지인데 전혀 종교라는 탈을 쓴 잘못된 집단입니다. 사이비와 이단을 반드시 구별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단 내에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이 말씀 구절 지금 10절에 이 예레미야의 단식 구절이 일단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바로 이런 말씀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은 분이셔라고 하는데, 자, 이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힘겨울 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황의 어려움,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와 같이 만지시는 하나님이셔 하면서 이단에 훅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심장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전통적인 교회의 입장은 다시 한 번 더 뭡니까? 예레미야가 그 위험찬 하나님을 안다라면, 내가 감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그 하나님 앞에 광대하심을 안다라면은 감히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자신을 태중에서 고이 안고 품어서 이 땅에 내놓게 한 실제 어머니를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석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상징적으로 누구를요? 하나님에게 지금 왜 나를 여기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계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10절 정확하게 보십시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15장 10절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하면서 만약 이러한 전통적인 해석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단적인 요소로 들어갈 수 있는 본문이에요. 왜요? 그 뒤에 방금 알려드린 바와 같이 구조적으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렀다. 어머니라고 불렀다라는 가장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바르게 해석해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탄을 어머니 이 땅에 나오게 한 자기 자신을 아파하며 욥기서와 함께 욥의 그 3장 2절과 반드시 비교하며 함께하며 참조하여서 감히 하나님 앞에 의인들은 선지자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그 광대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엄유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태어난 날 또는 그 어머니의 태를 저주하듯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하나님께 탄원하는 장면입니다 라고 반드시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을 통하여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우리가 잘 알듯 이미 예레미야 1장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 근 5대에 걸친 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40-50년을 예레미야가 계속하여서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러한 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어린 날로부터 지금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아 아마도 성경적인 나이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세에 완전히 부름을 받아 그때로부터 원래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야 되는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 예레미야가 그때로부터 그 멸망까지 바라보며 하나님을 선포하였던 그 어린 나이로부터 이렇게 선지자로 살았던 그였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관계 속에 돈을 빌리거나 돈을 꾸거나 하는 어떠한 의논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순전한 존재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 말씀만을 전하던 그런 순전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10절이 의미하는 바 나는 정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아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였던 것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돈이 없을 때 돈을 꾼 적이 있습니까? 내가 많아서 돈을 빌려준 적도 있습니까? 그런 최소한의 사회적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제가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건만이에요. 10절의 의미들이. 여러분들. 그런데 그 존재만으로도 이제 무엇하고 있다고요? 다투는 자가 되었고 그 말씀 한마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 한마디 그 존재 자체가 결국은 다투는 자와 미워하는 자가 되어져서 이 어려움 속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저주합니다 라며 아파하고 신음하며 한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공공의 적이 되어져 버렸어요. 지금도 우리가 예레미야 강의를 쭉 하면서 아스돗 고향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 사람들조차도 이 예레미야의 입을 막고 없애려고 한 그런 흐름 속에 쭉 바라보시면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그저 예레미야서의 중요한
구문과 중요한 장만 뽑아서 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성경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처음부터 힘들지만 처음부터 하나하나 살피면서 나아가게 될 때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예레미야가 지금 완전히 낭망하여서 열왕기상 19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상태로까지 지금 전락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것이 보여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러면서 나 이제는 도저히 안 할래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 진짜 계속 반복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어린 날로부터 내가 내 태중으로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게 한 그조차도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족하여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장면. 하물며 나는 내가 정말 힘들고 지칠 때 나는 10배분도 더 넘어지는 자였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 고백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그 위로가, 그 진정한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힘겨워하는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이제 11절로부터 14절 같이 처음에 이제 여호와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세 가지 위로, 세 가지 복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11절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으시겠죠. 첫 번째, 너를 강하게 할 것이며, 두 번째,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세 번째 뭐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요? 너를 강하게, 또요? 그렇죠. 너를 복받게, 그 다음요? 너에게 간구하게. 누가요? 그를 원수 삼았던, 멸시하고 저주하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너에게 간구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미래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하여 주셨던 거예요. 자, 이렇게 분류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였을 때 저는 이것을 시간적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후에 있을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너를 강하게라는 말은 우리 에스겔서도 한번 보셨죠. 이 말을 금강석같이 말해서 말씀을 전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인 선지자의 사역을 감대해야 되기 때문에 담대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너를 복받게라는 복은요, 계속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까지 복은요, 평안입니다. 평안. 기독교의 참된 복은 내 상태, 내 마음에, 내 모든 지금의 실존의 평안이에요. 샬롬이에요. 그러면서 샬람의 의미가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의미적인 뜻이 뭐냐면은 평평하다라는 뜻입니다. 평평하게. 내 삶에 굴곡이 없이 평안하게. 그게 복이에요. 원래 성경적인 가장 원초적인 복이에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정리하면 뭐라고요? 복받게 하는 평안이 있게, 잔잔하게, 어떠한 폭풍우 같은 상황 속에서도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그 속에 참된 복은 평온하게 있는, 그것이 복이에요. 여러분들, 물질에 많고 적음, 내가 해보지 못한 어떠한 경험을 하는 것 아니에요. 성경적인 복은 다시 한 번 더 평안입니다. 자, 이 평안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간구하는 우리들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서 담대와 평안 속에서 너에게 간구하게, 그 원수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담대함, 계속되는 사역과 평안 속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앞서도 지금도 제가 잠깐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예레미야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람 간에 그저 일반적인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또 오늘날로 바라보게 되면 일반적인 성도들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관계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다가 지금 완전히 낙담해서 무너진 상태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 그렇게 불러주고 맡긴 사명에 계속 나아가는 담대함, 다른 것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담대함 그리고 평안함 속에서 뭐라고요? 바로 모든 사람들이 그 관계에 가장 귀하고 복된 복,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하나님의 메신저였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게 바로 지금 1, 2, 3, 11절에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분류하여서 또다시 예레미야를 세우시고 끝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소망교회,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제일 처음 신앙으로 다시금 돌아가자고요. 지금도 제일 처음 바레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이 뜨거웠을 때 도대체 전한 그 처음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금의 내 평안이 그 세속적인 관점에서의 평안과 평온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담대하게 내 마음에 요동함도 없이 이 좁은 길의 걸음을, 이 놀라운 승리할 수 있다라는 복음,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었던 그 승리의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순결한 내적인 신앙과 삶의 외적인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이 도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복음에 붙들려 살아나가는 이유입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 교리,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경험적인 체험적인 은혜,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빗대어 오늘을 살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다시 십자가 앞에, 하나님 은혜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나아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자고요.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귀하였으며 뚜렷하였으며 그 이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했는지 이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을 바라보게 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은 대다수의 성경이 12절은 구약 성서학자들도 난해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난해주로 여기는 이유가 여기 지금 한글 개정역에서도 곧 해서 동일하다라는 말입니다. 철도, 북방의 철과 놋을 해서 이게 목적으로 지금 다 표현이 되어졌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마소라 사본, 우리가 지금 영미권에서도 가장 전통 있고 오래되어져 있는 그 킹 제임스 버전, 그리고 흥정력은 틀려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건 명확하게 하십시다. 그래서 굉장한 난해주예요. 히브리 원어 자체가 뭐 동사도 빠져 있고 때로는 목적어인지 주어인지도 모르게 막 뒤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흥정력은 어떻게 지금 이걸 번역해 놨냐면은 앞에 쇠와 뒤에 나오는 북방의 철옥과 놋을 절대 동일한 관계, 같다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흥정력은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쇠가 북쪽의 쇠와 강철을 부수겠느냐예요. 전혀 틀려요. 앞에 나와 있는 쇠는 주어가 돼버립니다. 고시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요. 흥정력에서는 간단합니다. 쇠가 북쪽의 쇠와 강철을 부수겠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또다시 마소라 사본에 의한 BHC, 나중에 보게 되면은 비블리카 하여튼 영어 원전은 나더라도 BHS라는 구약의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의 텍스트예요. 그 텍스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쇠가 앞에 나와 있는 것이 반드시 주어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목적어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 합니까? 했을 때 예레미야 1장 5절과 18절에서 19절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나아가 제가 결론의 부분에 대해서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 계신데 지금 이 본문의 20절까지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20절, 21절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일으켜 세우신 말씀이 20절, 21절이에요. 그 20절을 먼저 여러분들이 눈으로 쭉 살핀 연후에 예레미야서 1장 5절과 18, 19절 제일 처음 불렀던 사건으로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즉 20절의 말씀을 하기 이전에 12절에 지금 12절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하여서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 제일 처음에 예레미야를 불러주셨던 1장의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다시 한 번 더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왔을 때부터 나는 진짜 이 부르심 감당하지 못할 거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요? 너 모태로부터 내가 너를 택하였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보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19절에 결국은 어떻게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마지막 1장에 그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마지막 결론부에 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에 대한 사명이 나오죠. 18절 19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이제 보이시죠? 예레미야가 12절에 오늘 본문의 15장 12절에 바로 주어가 된 쇠예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18절을 통하여서요. 다시 한 번 더요. 18절을 통하여서 성읍, 쇠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였은지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나와요. 내가 너로. 그리고 15장 20절에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하셨어요?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맞죠? 15장 20절. 제발 말씀을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맞습니까? 내가 너로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거예요. 1장에 제일 처음 사명으로 불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로 노성벽, 쇠기둥, 성읍과 같이 든든한 성벽과 같이 절대 넘어지지 않을 초롱성과 같이 너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장에 이 원래 말씀에 의하여서 쇠라는 것은 예레미야를 의미하면서 북방에 자 이제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맞죠? 그 북방에 녹기둥 북방에 뭐예요? 12절로 다시 올라가서 뭐라고 표기되어 있나요? 예, 북방의 철과 놋은 전혀 다른 존재예요. 뭐죠? 이제 곧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뭐죠? 바벨론인 거예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북방에서 지금 계속 오는 것,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 오는 것, 이게 바로 전통적인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것도 마수라 사분에 의하여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견지해야 합니다. 반드시 견지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그 말씀에 의하여서 말씀이 이제 눈에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서 이걸 다시금 새롭게 해석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예레미야야, 너가 북쪽의 바벨론을 부술 수는 없단다. 누가? 여호와인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12절의 의미가.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번역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또 어떤 젊은 청년은 목사님 자꾸 개혁 개정력이 틀렸다. 아니요, 틀린 게 아니라 원본에 의하여서 사본과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의역되어진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때는 이 정도만큼은 해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여기에 12절은 철저하게 한 번 더 의역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었던 것 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12절의 말씀의 의미는 예레미야야 바로 노시였다라는 그 주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한 가운데 너가 북쪽의 바벨론을 절대 부술 수 없다. 누가 그럼 부술 수 있느냐? 바로 여호와인 내가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할 수 있다 하면서 그 다음 말씀 뭐예요? 그러나잖아요. 맞죠? 그러나 말씀 13절 처음 시작 어떻게 해요? 맞죠? 그런데 내가 부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라고요? 그러나 너희 모든 죄로 말미암아 유대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금의 이런 사건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도 나 홀로인 것만 같은 하나님이 나 불러주셔서 말하게 하셨잖아요. 결국은 북방에서 이 모든 것들이 온다 말하게 하셨는데 내가 왜 개인적으로는 예레미야 선지자 개인적으로 내가 왜 이러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이미 계속하여서 지금 14장부터 계속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미 이루실 남유다를 향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때 뭐 때문에요?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들도 다 깨부술 수 있지만 그러나 너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해석 가능하시죠? 전혀 어려움 없이 해석하고 또다시 바르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모든 재산과 보물 첫 번째 탈취를 당하게 됩니다. 약탈을 당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노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바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남유다가 무너질 때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고요. 14절로 넘어가서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 어디로요? 바로 그 바벨론 땅까지 포로가 되어져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는이라는 것은 앞선 13절에 탈취를 당하게 될 것과 두 번째 내가 알 수 없는 땅에 포로된 사건 이 두 가지의 사건을 묶어서 결과로서 이야기하는 문장인 거예요. 뒤에. 그래서 앞선 그 결과가 되어 그 앞선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실제적인 이유는 바로 너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예요. 모든 죄로 말미암아 두 가지 탈취를 당하게 되고 포로가 될 것인데 바로 이것이 지금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과 같이 너희들을 사르는 나의 진노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해석하여 너는 잘 전하고 있어서 너는 아무 문제 없단다. 너는 괜찮아. 아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마. 그러나 이미 나는 이 심판을 선언하였으며 지금까지 계속 본 바와 같이 힘들어하지 말고 저주하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등 돌리며 너를 힘겹게 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얼마 전에 예레미야서 쭉 다 보셨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일은. 제가 그래서 이걸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걸 시간성으로 바라보셔야 더 담대해져야 돼요. 이제는 구덩이에도 들어가야 돼요. 뺨도 맞아야 돼요. 매도 맞아야 돼요. 구덩이에 돌아간다는 의미는 그 질벅질벅한 그 물웅덩이에 들어가서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물은 항상 젖어 있는 상태죠.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계속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러나 그럼에도 뭐라고요? 평안이 나와 함께하는 평안이 임하게 될 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잘 알듯 이 남유다를 침범한 바벨론에 의해서 끊임없이 물어서 이제는 안 옵니다 해도 안 믿어요. 안 믿지만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였구나. 하나님의 종이었구나라는 그 모든 삶의 궤적들 마지막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예레미야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들고 앞으로도 또 어떠한 고통이 임할지 모릅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임할지 모릅니다. 엄밀히 제가 좀 말을 많이 아끼고 있지만 정말 전통적인 입장에서의 오늘날 보수적인 교회에서의 끊임없이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때가 다 되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세밀하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할, 우리 주님 곧 오늘 당장이라도 오셔도 전혀 틀리지 아니할 것만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그리고 엊그저께 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중국, 미국 이곳 저곳에서는요, 모래 폭풍이 진짜 영화와 같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속에 임하는 것 같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폭염, 이 무더위, 지금 몇 년 만에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점차 지구가 더워집니다 하는데 여러분들 느끼지 아니하십니까? 계속해서 지금 급격하게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건 느끼지 아니하셔요? 어느 한쪽에서는 계속된 추운 날씨,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이고,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의 때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주님이 오시겠다 하고 있었던 그때 진짜 멀지 않았습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5절에 15절을 바로 넘어가면 안 되고 13, 14절을 또 보십시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모든 것들, 죄로 말미암은 여호와의 진노, 이 모든 것들이 맹렬한 불로 다 사그라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미 철학이라는 말은 일단은 자꾸 저는 철학 얘기를 할 때마다 철학은 이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철학 얘기하고 사상 얘기한다고 자꾸 어렵게 느끼시거나 때로는 반감을 가지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계속해서 고등학교 이상부터 대학교까지 딱 가게 되면은 그 대학, 고등학교 과정과 대학 과정에서 가르치는 윤리, 도덕, 그 이면에 인간 중심의 철학이 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비교하여서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철학과 그 사상들을 무너뜨려야 할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 중심의, 성경 중심의 세계관을 지금 제가 그 반하여서 비교하면서 무너뜨려야 할 철학 중심의, 인간 중심의 것들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살펴드린 후에 말씀에 의하여서 계속 교훈들을 끄집어내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고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용어들을 좀 많이 정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철학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그런데 오늘날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미 앞선 시대의 소유라고 하였어요. 소유, 가지어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우리의 심리학적, 그리고 이런 인간 중심적인 소유에 의한 만족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가 바뀌었냐면은 내가 경험함으로써, 못하던 것들을 경험함으로써, 그 비근한 얘가 막 저기 우주여행 가고 있죠. 돈을 몇백억씩 내면서 가는 돈 많은 사람들이 우주여행을 하고, 그건 경험을 소유하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 본성 속에 세상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채우는 사단의 괴계입니다. 소유와 경험. 근데 오늘날의 세상은 이제는 소유는 괜찮지만은 경험을 끊임할 수 있도록 떠나라.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여행, 저기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라. 이게 바로 지금 우리 그 세상 이면에 있는, 세상이 지금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 없이 채우고자 하는 사단의 괴계입니다라는 걸 살펴야 돼요. 그게 이제 철학 안에서 이야기하는 소유와 경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즉 끊임없이 물질에 의한 소유를 가지고 내가 만족하려는 삶,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삶.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경험에 의하여서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함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상대적인 만족함을 가지려고 하는 세상의 것들을 이미 말씀에서는 이미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소유들이 다 빼앗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경험과 관련해서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전혀 경험하지 못하였던 알 수 없었던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던 왕 같은 자리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완전한 종의 노예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없었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였을 때 바로 소유와 이 경험에 모든 것을 받아 누린, 제가 그래서 이 용어를 참 좋아합니다. 참고적으로 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받아 누렸던,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저렇게 받아 누렸다는 것이 바로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었다. 가지다라는 말의 의미,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경험적으로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 즉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지고 있던 경험하며 살아가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것이라는 얘기가 바로 성경의 말씀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하나님에게, 다시 말씀으로, 다시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 말씀에 의하여서 하늘로 임하는 그 기쁨으로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귀한 말씀의 교훈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받아 누림으로 더 아프고 더 힘든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 빼앗기고 전혀 경험하지 못하였던 포로 생활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70년이라는 그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 제2성전기의 부흥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애타게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예레미야가 결국 희망의 메시지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 저주와 심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 세상적인 소유와 경험들 다 내려놓게 하고 지금까지 경험하였던 왕의 경험, 왕의 백성의 경험들을 다 종의 경험으로, 노예의 경험으로 바꾸게 하여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하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발 선지서는 다 덮어놓고 제발 선지서의 모든 내용들, 저주와 심판들 우리는 절대 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지금 상황 속에서 바이러스에 의하여서 지금도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가 앞서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드리고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성도들과 교제하였던 것이 얼마나 귀하였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진정한 그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15절을 이제 볼 거예요, 여러분들. 15절. 자, 15절 속에 바로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탄식을 한다고 했죠. 몇 절까지요? 18절까지 또 탄식을 해요. 이 탄식은요, 이제는 완전히 앞서 저는 지금 용어를 사용하길 그가 낭망하였다 하였지만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범죄하고 있는 장면에 들어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서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과 지금의 사역들, 그리고 그 사역에 의하여서 평온 가운데 있어야 할 예레미야가 18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셨으며 이제는 나를 속이셔서 뭐라고요?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다라고. 이걸 바라보면서 이 완전 예레미야는 낭망한 것을 넘어서 완전히 지금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 곁에서 완전히 떠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15절 이렇게 하나님이 11절로부터 너를 강하게 너를 복받게 너에게 간구하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낭망하고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아라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곁을 떠난 자들은 바로 15절 같이 지금 1, 2, 3을 자기가 해석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완전히 낭만된 자리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총화해서 찾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가 나를 기억하고, 두 번째요? 나를 뭐요? 나를 돌보시고, 맞습니까? 나를 돌보시고, 세 번째는요?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고, 나를 박해하던 자에게 나로부터 보복하여 주시고, 보복하여 주시고 이렇게 표현하십시다. 이게 눈에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11절과 15절. 11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로 계속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지자로서 가게 될 때에 이러한 담대함과 평안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나아갈 이 모든 복들이 예비되어졌건만 이제 이 낭망함과 완전히 하나님 곁에서 떠나 있는 그는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 좀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나 돌봐 주시고,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저 사람들 용서할 수 없으니까.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죠. 우리 소망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기도를 통한 사랑은 무엇이냐면 용서하는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달라고요? 보복해달라고. 지금 철저하게 자기 해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낭망하고 낙심하게 되면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깨달아도 결국은 내 안에서 그대로 들어와서 그대로 녹아내려서 좋은 땅 가운데, 우리 좋은 땅 또 지난주에 말씀 해석하고 묵상할 때의 방법들을 배우면서 한 것 같이 내가 좋은 마음이 되어서 좋은 땅 가운데서 심기어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져서 내 안에 굳어진 내가 그냥 해석하여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제 이렇게 위로해 주셨으면은 보복해 주세요. 이게 결론인 거예요. 결론인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12절, 11절에 대하여서 12절의 의미들을 제가 지금 쭉 살펴드린 바와 같이 12절과 대비하여서 나로 멸망치 아니하게끔만 해주십시오. 그러나 다시 한번 더 12절의 의미는 뭐죠? 너를 바로 쇠와 같이, 노쇠와 같이, 쇠뭉치와 같이 1장 18절 말씀 기억나시죠? 성읍과 같이 초롱성과 같이 하여서 지금 계속 이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냥 나 멸망치 않게만 나만 쏙 빼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지금 멸망치 않게라는 얘기가. 나만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얘기를 지금 15절을 통하여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과 대비되는.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 모든 일, 나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내가 당하는 고통, 수치, 이 모든 거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지금까지의 삶의 문제, 이 또한 소유와 경험의 문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맞습니까? 그가 전에는 무엇을 소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신은 경험하지 아니하였던 사람들끼리 즐거워하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나는 절대 가지 아니하고, 그의 경험은 무엇이죠?
홀로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 외롭고 고단한 길을 그 경험 속에서 내가 해왔는데 이 소유와 경험, 나에게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이젠 나에게 물 말라버린 시내와 같습니다. 난 하나님과 절대 함께 하지 아니할 거예요. 이게 바로 18절까지의 예레미야의 탄식을 넘어선 예레미야의 지금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19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결론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19절이 뭐라고 나와 있죠? 만일, 조건절이 붙은 거예요. 만일, 뭐죠? 네가 나에게 뭐라고요? 그 유명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지금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는 히브리어 슈브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에게 다시 네가 돌아와야 된다. 다시 돌아와야 된다. 저는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나아가 우리 소망교회에 이 말씀이 온전히 들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냥 예레미야였어. 눈물을 흘리는 자였어. 눈물로 중보하는 자였어.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여기고 있지만 어쩌면 나는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담대하게 계속하여져서 정말 이 좁은 길의 진리를 승리하는 삶을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세상 가운데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압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는 것 압니다. 자, 그러한 중에서도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며 다시 내가 돌아오고 다시 너의 입을 통하여서 말을 한다라며 내가 너를 통하여서 계속된, 자, 우리 처음에 잠깐 이야기하였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였던 이 70년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재설정된 소유와 경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소유와 경험의 그 참된 기쁨이 회복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다시금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우리들이, 내가 이 귀한 은혜를 맛본 우리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하나님의 제일 처음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세상적 소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장면, 여러분들 그 에스겔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주어서 그 두루마리를 뱃속으로 먹게 합니다. 에스겔서 2장 8절로부터 3장까지 그 말씀이 녹아져 있고요.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도 동일합니다. 7번째 마지막 나팔 소리, 우리 마지막을 향해서 나올 때 하나님의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마지막의 시작 속에 삼중의 구조라고 했어요. 나팔, 인, 대접이라는 삼중의 구조에 반드시 마지막 때에 부으실 하나님의 그 진노에 첫 번째, 7번째 나팔 대접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어줘야 해 하는 그 말씀의 맥락이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부터 11절에 있는데, 어떠한 소유를 해야 된다고요? 그때도 어떠한 소유로 만족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고요? 누가 빨리 찾았으면 읽어봐 주셔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부터 11절, 앞에도 준비되었을 겁니다, 아마. 10장 9절로부터 10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꿀송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내 배에서 내 삶으로는 쓰디쓴 의에 의한 핍박들이, 고난들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뭐라고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야 하리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이 말씀을 받아 누린 기쁨과 함께 이 말씀에 의한 또다시 상징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의하여서 내가 무엇해야 된다고요? 나 기뻐요.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행복해요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온 열방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땅 가운데 순례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내 소유의 은혜가 개념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한 그 꿀송이보다도 더 단 하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소유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무엇입니까? 주의 손에 붙들려 있던 그 홀로 된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지금도 오늘 여기에 목사님이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말씀이 힘이 들어요. 그런 말씀 지금은 안 돼요. 바로 그 홀로 선 그 자리에서 홀로 앉아 독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내가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적인 기쁨과 세상 사람들과 그 즐거움에 참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의 그 지난하고 고단한 하나님과의 그 걸음을 계속 걷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경험이었습니다. 삶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과거의 시점을 이야기하며 이제는 나에게 이런 기쁨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마주 앉아 경험하는 그 경험도 내게는 이제는 마른 시내와 같은 것뿐입니다.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떨어졌을 때에 다시 한번 더 19절 뭘 한다고? 내가 다시 돌아와야 돼. 내가 다시 돌아와야 돼. 다시 이 심판을 선언하고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데 결국은 심판이 징계죠. 징계가 예비되어졌어. 그러나 그 징계 후에 하나님이 너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마음을 깨달아 70년 뒤에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그러나 그것도 실패하였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아닌 누가 오신 거예요?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사건이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70년 뒤에도 제2의 부흥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이후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말라기는 11조 주어서 복 준다 이 얘기 있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느헤미야 사후에 또다시 그렇게 회복되었던, 그렇게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예배드리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목이 다시 곧아진 상태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400년 동안 그 입술을 닫으시고 당신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으로 시작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궤가 맞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새 희망, 새 소망의 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의 이 마지막 19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애끓는 마음, 우리는 그냥 과거의 역사로서 이스라엘의 70년 뒤의 회복을 알고 있지만 대과거, 그 과거의 더 앞선 과거 속에서 예레미야를 붙들고 너만이 한 사람도 이 예루살렘 성에 의인이 없어서, 예레미야 5장 아시죠? 5장 1절 또다시 한 사람이 의인이 없어서 애가 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위하여서 애타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외침이 오늘 여기에 우리 소망교회 그리고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전히 임하여지기를 원하며, 다시 한 번 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가 이렇게 너만을 위해서 간구 안 해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20장 B절로부터 20절, 예레미야 15장 마지막 20절 B절로부터 21절까지 내가 너를 구하며 건지며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구하여 건지며 구원하리라. 삼중으로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여 너를 지금처럼 담대한 가운데 그 평온함 속에서 세상 속에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여기에 있음을, 만군의 여호와 내가 너로 인해 세상 가운데 있음을, 너로 인해 나를 드러내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여기에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그리고 한국사도의 신앙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역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